이사야서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어제 본문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애굽 가운데 임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분열하면서 정치적으로 파탄에 떨어지고, 또 자연재해로 또 이 경제적으로도 파국에 직면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지혜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운명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보여주면서 애굽의 운명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날에 라고 말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10개의 구절 가운데 그 날에 라는 단어들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애굽의 몰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애굽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이 5번의 그 날에 라는 말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날에는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때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 바로를 굴복시키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손을 휘둘러서 애굽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17절에 정하신 계획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14장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또 14장 26절에서도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그의 뜻대로 이 애굽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애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두 번째 그 날에를 통해서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시작되는 그 날에부터 또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를 알게 되는 애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겠고 또 여호와를 위한 기둥도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자이시자 또 보호자로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애굽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애굽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에 말씀하기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특히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도 모압이나 구스나 이들에게 심판의 선언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몇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슬프다 모압이여, 슬프다 심판받을 이 상황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슬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사랑하시기에 고치실 것을,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애굽이 해야 할 것이 있지요. 22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는 애굽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응답하시어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도움의 요청에 대한 간구입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볼수록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것 같아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될 것이냐,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를 힘입어서 나가는 삶이냐, 너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 주변 국가, 어떤 정치적 능력, 경제적 능력, 이런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며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들을 앞에서의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었지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 중심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를, 여호와의 역사를 간구할 때 그 가운데 주가 응답하실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심지어 아수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아갔던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돌이켜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 날에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은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때에라도 그 심판을 통해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아수르와 같았던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내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적인 세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기는 글렀어 생각이 들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그 누군가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죄에 머물렀던,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던 혹은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마음의 소망과 기쁨으로 또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 자신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까?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앗수르도 애굽도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가족, 나의 이웃, 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나보다 그 누구보다 그들을 슬퍼하시며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도 주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치 않고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